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전 백성이 이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찾는다면 서로 비교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해 있을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높은 또 이게 탑을 쌓았을지라도 불행한 경지에 있을 겁니다.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 이 예수라는 분은 오직 구원자예요. 오직 구원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교는 다 같지만 예수 이름은 달라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종교가 다 같다면은 저 힌두교처럼 전도 1월 달에는 마리아, 2월 달에는 예수, 3월 달에는 알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믿는다면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로 예수가 오직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구절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왕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그 이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진짜 그리스도로 만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알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거 믿을 때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했어요. 저 사마리아 성 빌립 집사 한 사람, 그죠?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상처 많은 동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됐다. 또 빌립과 레시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지금은 이제 모슬렘화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에 증인으로 불렀다. 왜냐? 이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뭘 고백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말라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쇠를 주시겠다. 열쇠. 어떤 열쇠? 천국 열쇠. 무슨 말이야? 천국문을 여는 열쇠. 천국문을 어떻게 열어요? 예수 이름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천국문을 열 수. 구원의 길, 구원의 문, 천국문.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열쇠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 있으면 일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여러분을 빌립 집사처럼 부르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복음. 그래서 지교의 망대를 딱 세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을 완성하려고 원래는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려서 네 때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게 이제 작품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성전은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의 성전. 그래서 저 황금사원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메시아 오시는 줄 알고 그 이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있는 거 여러분 안에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의 성전이다. 언약 성전, 언약이 담긴 성전. 임마누엘 24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그 성전. 그리고 237 빛을 발하는 성전.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자, 본론은 뭐냐? 오늘도 내가 누릴 것.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그 말씀을 누려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질문을, 하나님 이 말씀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 번은 딱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질문 던질 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했어요.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 근데 다음 날에 보니까 말라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으니 그때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였냐? 1절에 보니까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 이야기, 레인의 생활, 교회 생활, 성막 생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장 큰 행복은 레인의 행복이다. 예배자의 행복이다. 자, 1,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왜 모았겠어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 너희 가장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방백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백들 모아놓고 제사장들, 아론 제사장들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임을 딱 하죠. 어떤 모임이냐? 예배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예배의 모임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전일 보살피라. 성전일을 보살피라. 4절에 보니까 성전일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 간원과 재판관,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 6,000명, 문지기가, 자, 이게 이 성전을 짓고 각자 이제 사방에 문지기,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4,000명,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 찬송하는 사람이 4,000명.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렇죠. 각 반으로 나눠 가지고 자기 직분을 충실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맡겨진 직분을 자기 위치에서 충성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예배 속에 있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그게요 행복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자, 1대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야? 다윗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송. 30절에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왜 감사와 찬송을 드리냐?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굴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단을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주셨으니. 이제 주셨기 때문에 현장 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아멘. 호적에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옛날 하나 가지고 호적에 파 막 그러는데 호적이 어떻게 파요? 호적을 팔 수 없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아멘. 권세를 주셨으니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눌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몽롱해도 괜찮아요. 왜냐? 권세를 또 사용하면 되니까. 아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권세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3절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라신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문선명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석가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인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성전 삼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은혜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그 은혜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하죠. 그리고 다 뭐라 그러냐? 은혜의 은혜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누릴 것 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 감사와 찬송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서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 다. 왜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우면은 막 뭐 금메달 따고 그러면 앉아서 박수 칩니까? 막 서서 그러잖아요. 서서.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너무 감격 때 막 서서 박수 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 우리가 왜 감사와 찬송을 두 번째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시간이요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 13절에 보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네요. 자, 출애굽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다음에 나와요. 왜냐? 아론과 모세. 왜냐? 지금은 이제 제사장 시대인 거예요. 아론의 역할이 더 크게 됐다. 모세가 출애굽의 그 길을 닦았다면 아론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했다. 그 자손들과 함께 예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냐? 구별했다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신 왕,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인지 현장에 전해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것만 전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딱 붙이는 거예요. 구별했다. 구별된 성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 성전, 성가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성도로 부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불렀다. 신분을 바꿨어요. 구원받은 신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31절에 그랬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 다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해라. 그리고 분향했다 했지만 여호와 앞에 다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분향, 향을 피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드려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딱 거예요. 평안의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피난처가 없고 안식처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고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고백을 했고 그는 나의 산성이요 바위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평안을 누려야 돼. 25절. 자, 2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평강을 딱 주셨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히 거하신다. 이제 구약적인 배경은 이제 성전 의식이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성전.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떠나지 아니한다.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1948년 독립 전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들의 인사가 뭐냐? 쌀로. 왜냐? 평안할 날이 없어. 쌀로. 지금 중동 지방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니까? 쌀롬이잖아요. 평안.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진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고린도 6장 19절 20절 값없이 지불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 안 떠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1절부터 3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26절 27절 참 평안을 주시겠다. 아멘. 믿으라. 만나는 길로 오셨다. 함께하러 오셨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치유받으면 평안하잖아요. 그죠? 힘을 얻으면 치유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믿어질 때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아멘. 네. 한 90세 된 할아버지 이번에 복음 전했더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10만 원 줘도 교회 안 나가.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 10만 원 줄 사람도 없는데. 예. 아니 근데 나 같으면 나가겠어 10만 원. 예. 예. 근데 막 안, 야 90세 된 분이 막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니까. 정체, 야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믿으면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행복.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은 영적인 안정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정돼야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내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왜냐? 이제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40번 넘게요. 강야 생활하면서 움직이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다시 텐트 쳐야 되고, 그죠? 그걸 또 막 들고 가야 되고 막, 그 힘들었어요. 광야길 그 장막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이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계기를 맬 필요가 없다. 왜냐? 이제 성전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이 성전이 여러분 교회당이 된 겁니다. 교회당이 다 되어져. 언약. 그러니 여기에서 뭐냐? 이 움직이는 성막이 정착된 성전으로 머무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 교회 안정. 아멘. 두 번째, 그리고 기도 안정. 기도가 안정해야 돼요. 막 불안한 기도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여호와의 성전,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기도의 안정. 여러분, 기도의 안정이 영적인 힘을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이제 질병 시스템을 치유 시스템으로 딱 바꾸세요. 왜냐? 여호와 바라보고 말씀 집중하면요, 질병 시스템이 치유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치유 서밋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러죠.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집중, 긴 호흡하면서 메시지 집중하고 조급함 버리고 긴 호흡하면서 그 말씀 계속 집중하면 그게 치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안정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정, 그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딱 듣고 29절에 보니까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과 무교전병 가자 굽는 것을 반주해 가지고 탁 이렇게요 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제자들. 그게 무슨 말이냐? 포럼, 말씀 포럼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말씀 포럼과 현장 포럼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 포럼, 현장 포럼 하면 영적인 삶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의 안정, 예배가 안정스러워야 돼요.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라.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모든 번제를 드렸더라. 뭐냐? 예배 안정. 아멘. 예배 안정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정, 기도 안정, 말씀 안정, 예배 안정 될 때 다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 되라.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그죠?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서? 집에서. 그래요. 이 성전에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이요. 여러분 집에까지. 아멘. 머물러야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 집에서는 말씀 운동으로. 아멘. 그래서 삼덕교회 전 집을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집. 루디아의 집처럼 말씀 운동하는. 이 힘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 장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일 우리가 캠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이제는 자료를 개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개인을 준비하고 이제 만남을 준비하고 이게 되면 개인을 준비하고 여러분 만날 사람 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삼원을 하고 집에서 삼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에 망대를 세워놓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도록 내 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이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누디아처럼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개인 만남, 집, 업,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개인이 뭘 준비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내 집에서 삼원을 늘 하고 집중하고 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에 절대망대,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자. 이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 갈등 속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멀리 했더라고요. 사업에 이기도 오고 막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커피를 대접하길래 그때는 커피를 대접할 때는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 이렇게 전했더니 다음에 또 계속 이 말씀을 자기가 듣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일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늘 5가지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누릴 것 5가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날마다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안정은 영적인 안정이요, 기도의 안정은 영적인 힘이요, 말씀의 안정은 영적인 삶이요, 예배의 안정은 영적인 치유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윗의 행복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의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문제 답을 얻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 교회의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에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운명에 묶여서 정말 고통받는 아버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가족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생명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입니다.